세축 내기둥 가정교회 목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을 마치고 올리브 블레싱의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제 아들 애플이가 이번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을 애플이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가 감사한 일은 엄마가 옆에서 있으면서 자기를 돌봐주고 학교 공부를 또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애플이의 기도 제목은 4학년을 잘 마무리하고 5학년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리고 5학년이 되어서 좋은 선생님과 착한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목장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인 올리브 블레싱이 끝났습니다.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찬양 내가 주인 삼은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만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11조의 근거를 알아보고 11조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11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함과 크신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11조 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가정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3주간 상고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먼저 가정교회란 무엇인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는 신약교회인 가정교회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둘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으로 보면 평신도고 사업을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곳곳에 지점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기록했는가 하면 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에 교회가 모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4절도 보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가정교회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이제 같이 모일 수 있는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꿈꾸던 교회는 건물에서 모이는 교회인데 그렇지 못해서 이제 큰 건물로 가는 큰 건물 중심의 교회로 가는 과도기적인 교회가 가정교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모였을 그 당시 집에서 모였을지라도 로마 제국을 뒤엎은 그 힘이 어디서 왔냐 하면 가정교회에서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이제 가정교회가 약화되고 큰 건물 중심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변화가 변질로 되는 그런 특징을 그런 성격을 갖게 됩니다. 과연 큰 건물 중심 아니면 건물 중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건물 중심의 교회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교회로의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깨달았던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칙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형태,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어떤 모습도 바꿔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 1993년 1월에 부임을 했고 10월부터 이제 가정교회를 시작했던 것이 이제 세축레기둥 가정교회의 운동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정교회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약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약교회의 모습, 가정교회를 회복하는 그 운동에 앞장서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한 주간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 말씀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이번 주 감사했던 일은 눈 수술 후에 한 달이 경과되어서 안경 처방을 받고 토요일에 안경을 새로 맞힌 것입니다. 운전할 때 필요한 안경, 또 먼 거리를 볼 때 필요한 안경, 이런 모든 안경을 순조롭게 제작하게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적용했던 것은 지난주 11조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는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의 상태, 외모를 알 수 있듯이 나의 11조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11조를 통해 표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자는 환자분들과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목장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키가 커감에 따라 믿음과 지혜도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개척 준비로 생명의 삶 공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귀하게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가정교회 예배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일터에서 업무적으로 영향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목장 식구들의 전도 대상자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직장에서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교회를 꿈꾸는 가정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